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찌릿 듯한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악한 환경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시는 은혜로 달려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전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당치 못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손발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하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을 주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주님, 저희가 각자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주님의 대하듯이 서로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전교원 여름 수련 이후에 함께 하셔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리에서 서신 목사님 영역이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찬양 드리세. 찬양해 주님의 영광, 구원자 되신 주 그는 하나님. 기뻐해 주의 백성 모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은혜의 주 하나님 높여 찬양하라. 그 사랑 영원하며 주의 영광 가득해. 얼마나 신실하게 내 영생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영광,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기뻐해 온 땅 울리도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여호와 주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 영광과 존귀 영원히 여호와 주님께 돌리세.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이제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이제 51년 됐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아요. 우리 교회도 75년생인데 저도 75년생이에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끄신 그 51년이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또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도 뭐 옛날 얘기 조금 들었지만 처음에 심효 권사님 집이었나요? 네, 거기서 교회가 시작돼서 가정교회로. 그래서 진짜 뭐부터 했어요? 비닐하우스부터 했어요? 천막부터 했어요? 교회? 아니 그냥 그 벽돌 아니 그 뭐지? 네? 흙벽돌집? 그런 걸로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좀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그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지키고 세워가고 주의를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그 젊음들 다 아낌없이 드리면서 지금 교회를 만들어 온 것은 정말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그 헌신의 무게가 참 깊고 또 존경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년이라는 크고 험난한 산을 넘고 나니까 어쩌면 지금 이 교회에 51년 된 이 교회의 현실,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만하면 참 수고했고 고생했고 잘했고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딸들한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 시집 뭐 천천히 가라, 할 거 다 해보고 가라, 뭐 아니면 아유 안 가도 돼, 걔 뭐 고생하러 가냐, 이렇게 딸을 키우니까 딸들이 밥을 못 하잖아.
지금 이대로 충분히 좋으니 더 이상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그냥 피하고 싶고.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놔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세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참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고잔제일교회 담임이 되니까 뭐 사례비 걱정 없죠, 생활 걱정 없죠, 성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교회가 그러니까 그 말로 빵빵하죠. 그러니까 그냥 잘만 유지해도 또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저도 더 편하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고 직분이 생기고 어느새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내려와 저도 40년 넘게 뭐 고생 뭐 남들만큼 했어요. 사실 고생했고 이제 50이 다 돼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남은 생이 20년밖에 없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나 그동안 고생했다고 50년 고생했다고 나 이런 교회 담임 세워주셔서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50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치열한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때로는 막 지쳐 쓰러지고 피 흘리고 지금 나가 자빠져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뭐 얼마나 산다고 그냥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요, 사례비 잘 받아서 잘 모아서 우리 애들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하고 그러고 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또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눈물로 세운 교회이니까 내 방식대로 유지되길 원하고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이 기득권의 마음이 슬며시 또 들어와서 고개를 들입니다. 제가 늘 그러죠.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뭐냐,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죠. 그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목사. 왜? 목사가 제일 열심히 하거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못해도 제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기득권. 내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당신들이 나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당신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합니까? 고민 많이 합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인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자 교회를 세워오신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배들이, 어른들이 함께 이 주님의 공동체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50년은 무엇일까, 늘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고잔교회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죠. 전원교회 큰 땅도 많고 교회도 든든하고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고,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는 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자녀이자 종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자녀로 있어야 유익이 될 땐 자녀라고 그러고 종으로라는 말을 써야 될 때 그 유익이 있을 땐 종이라고 그러고, 사실 우리는 늘 자녀이면서 늘 종이에요. 그죠? 이 종은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밭을 갈고 양을 치며 수고했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해가 져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요, 종은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뼈가 부서지도록 떼양볕 아래 하루 종일 일한 것이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해요. 근데 그 주인의 반응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이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더러 그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옆에서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 사실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도 은혜지, 그 후에라도. 뭐 주인이 뭐 종 먹는 거 신경이라 씁니까? 그 광해가 나오는 영화 뭐죠? 왕가 아닌데, 그 이병헌 나왔던 영화 광해예요? 그 영화가 이제 이병헌의 대역, 똑같이 생긴 왕을 데려다 앉혀놓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잘 먹고 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수라가 들어오면 그걸 다 먹어치운 거야. 한 3일을 계속 주는 대로 족족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막 째려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남겨야 걔네가 먹는데 하나도 안 남겨주니까 3일을 굶은 거야.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왕이 뭐 그 먹는 거 신경이 났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 일부러 이제 안 먹고 다 남겨주긴 했지만, 종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주인이 먹고 남은 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게 없으면 해 먹을 수 있어요? 해 먹을 수가 없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야속한 말씀이죠. 내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데 안 됩니까? 라는,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의 사명이 끝났다,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질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타성에 젖은 영적 생명력을, 타성에 젖어버리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그 영적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길 원하시죠. 자꾸 자유를 주고 자꾸 편안함을 허락하면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종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아, 그래 안 해도 되나 보다. 때가 되면 주인에게 먹을 걸 차려와야 되고, 그리고 차려와서 그걸 남기면 먹어야 되는 것. 근데 주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 종에게 너도 네가 해 먹어 저기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건 줄 알게 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요, 인간이, 본질이. 그러니까 항상 종은 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죠? 사도 바울만큼이나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참 부럽기도 해요. 어떤 때는 어떤 믿음이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열심히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 삶을 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표대를 향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지 않다. 내 수고의 보상은 땅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받을 것이 없다. 나는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죽어야 하나님께 가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울은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즉 자신의 과거에 이룬 헌신과 업적 공로를 철저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서운하고 섭섭함만 남아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원로 목사를 안 하겠다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로 목사가 뭐예요? 뭐예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원로 목사 돼요? 교회를 걱정해서 원로 목사 돼요? 대우받으려고. 내가 20년 동안 여기서 20년이에요. 저 원로 목사 세우기 싫으시면 20년 되기 전에 내쫓으면 됩니다. 내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 20년 딱 채우면 원로 목사의 자격이 생겨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원로 목사가 안 돼도 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이 유혹과 이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제가 이걸 선포하냐면 내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그래요. 내가 20년 후에는 나도 원로 목사에서 대우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 봐.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 그 헌신과 업적과 공로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걸 하는 순간 그 공로를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애써서 힘써서 고생해서 헌신해서 정말 기도로 눈물 뿌리며 이 교회를 세워간 건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한 발이라도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사도로 인정받는 것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웠던 교회들을 숫자를 세가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죽는 날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며 사노라.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도 머무르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게으르고 나태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한 발 나가고 또 한 발 나가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매를 맞은 적도 있고 아파에 누워 있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또 편지 썼어요.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글로라도. 그렇게 조금도 자기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왜? 내가 머뭇거리고 내가 지체하고 내가 게으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가 지체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움직이게 하시고 나에게 일하게 하시고 나를 가게 하셨는데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면 그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하셨다면 내 게으름으로 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어요. 목사는 은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과거의 공로에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전도팀들은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해야지, 뭐라도. 물론 요즘 뭐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네 안 되네 뭐 얘기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관계전도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다시 앞치마를 두른 이 종은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 일을 공로로 내세우지도 않아요. 정말 하루 종일 땀 흘려 그냥 몸이 다 부스러지도록 그 태양 끝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주인이 밥 차리라고 하니까 앞치마를 둘러요. 그게 당연한 것이다. 종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냥 거칠애로 아유 수고하셨으니까 그런 말은 잘해. 아유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럼 삐지질 말아야지. 왜 삐져 도대체? 왜 서운하고 왜 섭섭하고 왜 화가 나고 왜 분이 나요 도대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거라고 말하면서 인정 못 받으면 칭찬 안 해주면 수고했다고 말 안 하면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나도 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섭섭함이 찾아오죠? 왜 변화를 두려워하죠? 왜 내 주장을 고집하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는 그 의식,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공로의식 때문이에요. 헌신이 기득권으로 변질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득권으로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의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굳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목사가 제일 밑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밑에 있어야 된다.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뭐예요? 목사여야 되고 장로여야 되고 권사여야 된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눈빛 하나라도. 집에서는 남편한테 레이저를 쏘는 한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집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부드러운 눈빛으로 변화를 시키죠. 안 되면 그런 안경을 쓰고 다녀요.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눈웃음 이게 크게 망따고 그런 걸 그리고 다녀. 아주 저도요 째려보면 무섭거든요. 눈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웃지 않으면 뭔가 불만이 많은 표정이에요. 내가 무뚝뚝하게 있으면 눈도 작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약간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째려보는 순간 큰일 나 다 나가 자빠져요. 기득권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득권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요즘 여름에 식당 봉사 힘들죠. 어디 이제 그 교회 그 뭐죠? 기독교 방송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회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한 달 정도 식당이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쉬게 해드려야 되나. 괜찮으시다고 선풍기 달아달라고. 선풍기 달아달라는 것도 죄송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참 은혜요. 이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여름에 땀 흘려 고생하는데 당연히 목사님이 저기 저 주방에다가 에어컨 더 큰 걸 달아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 선풍기 달아주는 것도 막 미안해가지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아유 목사님 어떡하죠? 저 선풍기를 달아달라.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할 거예요. 하나 더 큰 걸로 내려놓는 것.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은금과 보화를 바쳤어요. 그죠? 그 뭐 자신 거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왕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그 재산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안 이뻐할 수가 없겠죠.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냥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이 아니다. 근데 또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도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여러분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헌신자의 마음입니다. 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시지 이 더운 날에 그 일할래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즐겁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은 결코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비하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더 그냥 일 부려먹으려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바친 헌신과 수고조차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과 재물과 은혜로 한 것이다 라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의 과거의 영광과 기득권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해 주십시오. 그거 내가 한 거라고 붙들고 있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무너져.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자리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자꾸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한 자리 차지하는 거,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영적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내가 했다라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다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전도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좋아졌고 많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열려져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나 웃음꽃이 피고, 우리 교회 또 외부에서 오시면 참 교회가 참 다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전 더 욕심을 내는 거죠. 저는 1년에 등록 교인이 50명, 60명, 100명 되는 게 부러운 게 아니고, 한 1년에 10명만 와도 내가 20년 동안 1년에 10명씩 오면 20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면 전 그게 더 감사해요. 참 말도 없이 가는 분도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게 저에겐 큰 아픔이에요. 누구 때문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이사를 가야 되거나 또 피치 못하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닌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넉넉히 품을 영적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품어줄 수 있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또 중직자분들 요구되는 영적 자리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며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우리 세례 요한 스승님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괜찮은데 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좀 놀랍고 위대한 그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죠. 자긴 디딤돌의 삶이에요. 디딤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복음이 흥해할 수만 있다면, 아니 예수님과 복음이 흥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고 자신 역시 뒤안길로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는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 길을 걸어가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땀 흘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1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위, 내 위치가 아니라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굳어진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교회의 다음을 세워가는 일에 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되시면 안 되고 디딤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일꾼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낮아져야 하고 기꺼이 쇠하여져야 된다. 그것을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또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거 아닙니까? 있는 동안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나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젊은 세대와 후배 성도들을 든든히 그들이 우리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적 디딤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큰 어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도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 상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는 여기까지만 이라는 자신이 스스로 선을 부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내 생각으로 나는 여기까지만, 이건 나이 불문, 젊은 사람들도 난 여기까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종이에요.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것도 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돼. 목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라 하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또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중심으로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기쁨으로. 봉사자들이 정말 더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죠. 지치죠. 막 일주일 내내 피곤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토요일 주일 쉬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은 쉬는 날 토요일이니까 애들까지 끌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주일날은 또 주일날대로 또 힘들지. 빨리 집에 가고 싶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되게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힘들다, 바쁘다, 어렵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더 힘들어야 되고 더 바빠야 되고 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가 안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여러분 은혜의 앞치마를 두르시기 바랍니다. 51년은 분명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만들어낸 귀한 거룩한 역사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것 또한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그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공로의 훈장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다 내려놓고 익숙하고 편한 종교 생활의 자리에 머물려는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후배 성도들과 또 이제 얼마 시작하지 않은 그 어린 심령들과 또 고잔 제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섬김의 앞치마를, 여러분들이 기도의 앞치마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생존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영은 쇠퇴하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온 우리에게 밥상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다 함께 나가야 될 거룩한 이게 동역의 길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될 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사랑해서 섬길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헌신, 지금 하는 수고, 봉사,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교회의 내일을 향해 기쁘게 나아가는 거룩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수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그 귀한 생명의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시면 앞치마를 두르고 과거의 자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또 이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져서 기꺼이 낮아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